3월 16일 월요일 새벽 기도에 나오신 우리 대한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시는 우리 대한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찬송가 53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내 죄를 자복하고 그 앞에 나가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며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너 빨리 나가라. 주께서 너를 맞아 내 죄를 사하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며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주 은혜 받으라. 기회를 잃지 말고 내 마음 정하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며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주 은혜 받으라. 기회를 잃지 말고 내 마음 정하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며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곧 와서 아뢰라. 기쁘게 너의 몸을 주 앞에 드리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가정에서 골방의 기도로 이 새벽을 깨우게 하시니 감사 찬양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대양의 새벽을 깨우는 이 기도의 용사들, 예배당에 나오지 못한다고 해서 그 기도의 열심과 그 기도의 뜨거움이 사그러들지 않도록 주님, 이 시간 주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여기 머리 숙인 당신의 종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모이기를 힘쓰라 명하신 주님, 참 마음껏 모일 수 있을 때에 그러지 못하였던 때가 많았음을 주님 돌아보며 마음껏 모일 수 있을 자유와 건강과 환경이 허락될 때에 우리 대한가족들 주님 앞에 더 모이기를 힘쓸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역사하시고, 이 새벽에 드리는 이 기도 용사들의 기도를 통하여 대양의 제2의 부흥을, 대양 가족들 심령 속에 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겸손히 내려놓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주님,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어 주님이 우리 안에 풍성히 손이 되시고 발이 되시고 입술이 되시는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계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이르되 청한 사람들을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대통령이 보낸 청첩장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청첩장을 많이들 받으신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대통령이 청첩장을 보냈다면 엄청난 영광이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왕이 이 청첩장을 혼인잔치에 초대를 했는데
너무 어처구니 없는 반응들이 나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반응이죠. 한국 사회에 청첩장을 돌린다는 건 꼭 와주십시오라는 의미도 있지만 못 오시면 부주라도 하십시오 뭐 이런 의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 청첩장, 이 잔치의 초대는 그보다 더 큰 무게가 있다고 합니다. 2차례의 혼인 잔치의 초청이 있다고 하는데요. 잔치가 있음을 알리고 참석해 달라는 초청을 먼저 미리 합니다. 그리고 잔치를 준비해 놓고 준비가 다 끝났으니 이제 어서 와서 이 잔치에 참석하십시오라는 2번의 초청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초청을 받았다는 건 올만한 사람들이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어처구니 없게도 참석하지 않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참 즐겨 불렀던 찬양이 바로 이 비유에 관한 찬양이 있었죠. 죄송해요, 죄송해요, 정말 잔치에 갈 수 없어. 장가 가야 하고 소도 사야 하고 농가 밭에 나가서 할 일은 많아. 죄송해요, 뭐 이런 찬양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재밌는 찬양보다 더 살벌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거절할 뿐만 아니라 종들을 죽여버렸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화가 나서 왕들도 초청한 사람들을 죽여버립니다. 살벌합니다. 이 비유는 도대체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시려는 걸까요? 이 비유를 통해서 오늘 이 비유의 첫 청자인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 무슨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마지막 1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청함을 받는 자는 많되 택하심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래서 왕이 길거리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왔는데 어떤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았다고 또 쫓아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예수님은 하시기를 원하신 걸까요? 특별히 이 비유를 처음 듣고 있는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무슨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일까요? 나는 구원의 잔치를 너희를 구원하러 왔는데 너희는 그 구원의 잔치를 거부하고 있지 않느냐? 라는 안타까움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앞선 비유에서 종들을,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예언하지 않았느냐? 그것이 나다. 그런데 너희는 너희의 정치적 메시아만 기다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구원이 우리에게 근거되어진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근거되어진 것이 우리의 구원이다 라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율법이 한 일이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로마서가 말을 합니다. 그런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그 율법의 거죽, 문자적인 것을 지켰다고 해서 자기들은 구원받았다라고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부자 청년에게도 다 팔아, 나를 따르라, 너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은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지 않았습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입니다.
그것을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는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입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하여서 내가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필요한 죄인들이라는 것을 깨달아라. 믿으라. 그 믿음으로 너희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 몽학 선생이라는 그 시대의 제도까지 언급을 하고 계신 겁니다. 약 6세에서 16세까지 주인의 아들을 가르치고 훈육하는 종의 신분으로 주인의 아들의 스승이 되고 보호자가 되고 후견자가 되어지는, 그러나 16세가 성인이 되어서 그 주인의 아들이 주인이 될 때는 다시 종의 위치로 가게 되어지는, 바로 율법이 그 역할을 하는 것임을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잔치를 열어도 오지 않느냐, 그리고 잔치를 초대한 선지자들을 너희는 죽이지 않았느냐. 그들의 죄악을 고발하는 것이죠. 예복을 입어야 예수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열매를 맺어야, 어떤 열매입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의 열매. 예수로만 옷 입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예수로만 구원 얻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 그런데 그 은혜가 오늘 이 어려운 시대에,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을 통해 흘러나가고 있나요? 그 은혜가, 거저받은 그 은혜가 여러분의 일터를 밝히고 있나요? 여러분이 거저받은 그 구원의 은혜로 주의 교회를 유익케 하고 계신가요? 교회만큼 뭔가를 하기에, 뭔가 어떤 일들을 해내기에 어려운 공동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수의 월급 받는 이 교역자들 외에는 교회를 위해 뭔가 할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교회의 필요를 채워가기 위해, 복음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죽기까지 헌신한단 말이죠. 도대체 그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일어납니까? 은혜 때문입니다. 은혜 때문입니다. 거저받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안에, 여러분에게 허락된 이 구원의 은혜로 여러분을 통해 가정이, 일터가, 주의 교회가 행복해지는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을 통해 이 사회가 조금이라도 더 밝아지는 축복이 이 은혜로 말미암아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천국 잔치, 이 혼인 잔치에 초청을 받고도 이 좋은 자리가, 이 축복된 자리인지 모르는 수많은 세상의 사람들 속에 이 혼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수로 우리의 예복을 입혀주시니 감사 찬양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예수의 고귀하신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셨사오니, 그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사셨사오니 이제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당신의 의로우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셨듯 우리도 그 주님의 은혜 받은 자로 가정에서, 일터에서, 주의 교회에서 복음의 향기를, 나의 나됨을 통해 상대를 유익게 하는 이 복음의 역사를, 은혜의 역사를, 그리스도 예수 닮아가는 이 성화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참 하늘 축복이 오늘도 우리 대한가족들에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지는 이 하늘 축복이 임하여지기를 간절히 비옵고, 오늘 이 말씀의 역사가 오늘 이 새벽을 깨우는 대한가족들에게 하늘의 축복으로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주님께서 흩어진 우리 대한가족들 지켜주시고 오늘도 이 어려운 시기에 주님의 채우심이, 주님의 인도하심이 경험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